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너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좇아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치유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왔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는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쉴 곳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잘못된 의도로 따르려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곧 실망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함과 권능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부귀와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따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도 제자의 삶도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또한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성도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